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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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로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함께 박수 치면서 소망 되시고 능력 되신 그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예수 이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 주되시네 함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함께 주를 믿네 함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너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박수 치면서요
주님만이 온 세상에 비추시네. 소망 내시고 능력 되신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함께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함께 오른손을 높이 들고 목소리 높여서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에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우리나라의 음식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 음식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묵혀서 먹는 음식이 참 많습니다. 김치, 된장, 간장, 심지어 신선해야 될 고기 종류까지도 양념에 재워서 숙성시켜서 구워 먹어야 맛있다고 하는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두고 묵히는 것을 우리가 숙성이라고 합니다. 숙성시킨다 그러죠. 숙성될수록 시간이 묵을수록 맛이 깊어지고 좋아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숙성의 과정을 보면 참 오묘하죠. 원래 음식이라는 것은 오래 보관하면 썩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잘 보내고 좋은 환경을 설정해 두면 썩지 않고 숙성이 됩니다. 똑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어떤 음식은 숙성이 돼서 더 맛있고 어떤 음식은 숙성되지 않고 그냥 썩어버리고 부패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우젓이 통 속에 새우하고 소금을 잘 절여서 보관하면 새우젓이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온도가 맞지 않거나 잘못 보관이 되면 썩어서 부패하기 시작하죠. 새우젓 썩는 냄새 한번 맡아 보셨나요? 이거 감히 맡을 수가 없죠. 이 새우젓 썩는 냄새, 아주 고약한 냄새를 풍기게 되죠. 결국 숙성이라는 거하고 부패라는 것은 비슷한 시간과 과정을 겪지만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것은 숙성하고 어떤 것은 부패됩니다.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음식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인생도 숙성되는 인생이 있고 부패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똑같은 고난의 시간을 지냈는데 어떤 사람은 그 고난 뒤에 오히려 사람이 성숙해지고 정금같이 다시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깨져 부셔버려지고 망가져서 부패하는 인생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그의 인격과 삶과 말이 숙성되고 성숙된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되었는데 늘 여전히 처음보다 못해요. 첫사랑도 첫 은혜도 잃어버리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부정적이고 기쁨이 없는 사람, 그래서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까지도 온통 힘들게 하는 사람, 신앙의 숙성이 아니라 부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냉정하게 여러분 자신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신앙이 나는 혹시 지금 숙성되고 있는 과정인가, 아니면 시간이 그렇게 지났지만 나는 오히려 퇴보하고 부패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체크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사춘기를 지나서 이제 청년이 되고 군대도 다녀오고 또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럼 뭘 기대하십니까? 성숙해지길 원하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부모가 되면 이제 성숙해져야죠. 젊을 때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나이가 중년쯤 되고 나이가 먹어가면 이제는 철이 들어야죠. 나이 50이 돼서도 아직도 철 못 들어서 사는 사람이 여기 8명 앉아 있어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하십시다. 이제 철 좀 듭시다. 그렇게 아주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이 이제 지금 왕이 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선택하시는데 이 왕이 되게 하는 과정에서 전혀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믿음과 신앙의 자리로 앉히면서 왕이 되게 하는 과정, 다시 말하면 성숙해지는 과정을 3단계로 오늘 사무엘상 10장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죠. 어떤 일은
참 어렵고 힘든 일인데 일이 술술술 저절로 풀리는 일이 있어요. 내가 마음만 먹었는데 그냥 그 일이 저절로 쉽게 풀려서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결과가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은 내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도, 저 최선을 다했는데도,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보다 몇 배로 노력을 다했는데도 좀처럼 일이 진행되지 않고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늘 10장에 보면 우리가 두 사람을 만나게 돼요. 하나는 이스라엘 선지자 사무엘, 그리고 초대의 왕이 되는 사울.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지금 사울은 원래 자기 꿈이 야망이 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울에게 가정에 어떤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농경 시대인데, 이 시대가 농사 짓는 집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재산 목록 1호 암 나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 우리 집에 재산 목록 1호를 잃어버렸으니까 온 식구 다 동원해가지고 나귀 좀 찾아보자 해서 젊은 사울에게, 아들에게, 너 가서 나귀 좀 찾아와라. 그래서 아버지 말씀을 듣고 이 사울이 나귀를 찾아서 전국을 헤집고 다니는 거예요. 인근 도시를 다 찾아다니면서 나귀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은 정직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아버지 말에 순종했습니다. 효자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나귀를 못 찾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나름대로 아버지 말에 순종하면서 정말 정직하게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풀리지 않은 인생이 사울이에요. 이 지금 사울과 함께 동시대를 사는 사무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미션을 주십니까? 야, 이제 이스라엘에 첫 번째 왕을 세워야 되겠는데 그 왕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봐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사람을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 그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찾아다녀야 되는데 막막하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왕 될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떡하니 사울을 사무엘 앞에 데려다 놓으시면서 딱 보는 순간 이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사무엘은 어떤 노력도 어떤 시간도 허비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했던 그 일이 계획대로 술술 풀린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노력했는데 계획대로 안 됐고, 한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일이 술술술 잘 풀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노력도 해야 하지만 저절로 문이 열려져야 하고 저절로 일이 풀려야 하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축복이라고 하고 은혜라고 하고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의 가정에 저는 은혜의 삶이 되길 바라고 섭리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만 가지고 되는 인생은 늘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사람은 저절로 문이 열리고요, 저절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사울이 자기를 찾아왔기 때문에 너무 쉽게 왕이 될 사람을 만난 거예요. 자, 사무엘이 딱 사울을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울과 함께 사무엘이 극진하게 식사 대접을 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담임 목사가 새신자에게 식사 접대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한테 밥을 못 얻어먹은 사람은 사람도 아니에요. 난 웬만하면 교인들에게 밥 사주는 은사가 좀 있어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못하지만 무슨 단체로 모이면 아유, 내가 밥 사지. 그리고 내가 밥값을 많이 냅니다. 아직 못 얻어먹으신 분들은 이 교회 봉사하는데 참여를 안 했다는 증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사울한테 식사 접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극진하게 접대를 하는지, 많은 사람들과 식사를 하는데 제일 상석에다가 사울을 앉히고 식사 접대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 사무엘은 앞으로, 지금은 왕이 아니지만 왕이 될 사울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얼마나 이 사람이 귀한 사람이 될 건지 사람들에게 이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식사 접대를 하면서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중요한 일을 합니다. 26절 27절 보면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그랬습니다.
자, 둘이 대화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지도자라는 것은, 리더라는 것은 어떤 도와 진리를 전해야 되는지를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왕으로 선택은 받았지만 아직 사울은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왕이 돼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또 백성들에게 내가 왕으로서 어떤 도리를 다해야 되는지 이런 걸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을 붓기 전에 기름을 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부터 해요? 사울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배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열심히 배워. 여러분, 성공하려면 배우셔야 돼요. 하다못해 음식 장사를 하든 여러분이 길거리에서 풀빵을 굽든 간에 열심히 배우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아멘도 배워야 돼요. 다시 할게요. 열심히 배우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성가대는 거의 입신 지경이야 지금. 배우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지도자라는 게 여러분 그냥 사람들이 뽑아준다고 인기 있다고 권력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지도자는요,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진리고 어떤 것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알려면 배워야지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배우셔야 돼요. 그냥 교회 나오면 저절로 예수 믿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안타까운 것은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교회 다니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0년째 교회를 다니지만 전혀 그의 신앙과 그의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못 사는 사람들이 여기 497명이 앉아 있어요. 조선시대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필수 교재였던 예기의 학기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군자 여욕화 민속송 기필 유학호라는 말. 군자가 백성을 교화하고 문화를 창조하고자 한다면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교육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교육. 그러니까 배우고 가르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꿈의 교회 들어오는 모든 분들이 신앙의 첫걸음부터 배우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전도. 도를 전하는 거예요. 도를 전하는 거. 여러분이 역 앞에 나가면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도를 아십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말하는 도와 우리가 말하는 도는 좀 다르죠. 하나님의 도, 진리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도는요,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전도는 쉽다. 왜냐하면요, 전도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인도가 어려운 거죠. 인도가 어려운 거죠. 끌고 오는 게 어려운 거지. 전도는, 원래 전도라는 것은 듣든지 안 듣든지 난 전하는 거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전하는 게 전도예요. 이게 인도하고 전도는 달라요. 근데 사람들이 전도해서 인도까지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전도는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나가서 전하기만 하면 돼요. 인도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 아니라고 거기까지 생각하지 말고, 물론 인도까지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전도만 하시면 돼요. 나가서 늘 그냥 여러분 직장에 가서 이웃에게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저희 교회 한 번만 나와보세요. 저희 예배 한 번 참석해 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꿈의 교회 아세요? 그리고 그냥 전하면 그게 전도예요. 이걸 못해요? 전도는 쉬운 거예요. 여러분 모두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잘 가르쳐 준 다음에 비로소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요. 자,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그랬어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 만난 거는, 우리가 정말 교회 다니는 건 수지 맞은 거다, 이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 지금
사울의 생각에 가장 자기 마음의 우선순위, 자기의 소원은 뭔 줄 알아요? 다른 거 없어요.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 것밖에 생각이 없어요. 사울의 꿈은 뭐예요? 나귀를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을까? 혹시 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어디 가면 나귀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온통 사울의 관심은 잃어버린 암나귀를 다시 되찾는 게 그의 소원이고 목표예요. 그런데 겨우 그 정도밖에 생각을 못하는 사울의 인생에 비해서 하나님은 그 사울을 보고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서 블레셋의 고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완전히 해방시켜주고 자유하게 해주겠다는 상상도, 자기 자신이 사울이 상상도 못한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세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기껏해야 사울은 이 나귀를 빨리 찾아가지고 이거 새끼를 낳아서 번식시켜가지고 이거 시장에 갖다 팔아가지고 수익을 올려가지고 또 이렇게 재투자해가지고 돈을 벌고 잘 살아야지. 그게 사울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완전히 그 생각, 상상도 못하는 생각을 해. 그 암나귀 몇 마리 정도가 아니라 그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족속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최고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이미 그 사울을 향해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울의 인생만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나온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남편에게 지금은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꿈을, 그 계획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인생을 통해 계획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수지 맞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계획이 있으신지, 내 인생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몰라요. 기껏해야 내가 내 머릿속에 계획하고 상상하는 것은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내 자녀들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 잘 사는 거, 이게 고작 우리의 꿈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전부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다면 수지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평생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고 사는 저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는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좀 인기 있고 내가 원하는 거 가질 수 있으면 자기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암나귀 몇 마리 가지고 장사해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 정도의 생각에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아비들이 환상을 보는 이 놀라운 세계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계획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를 학대하죠. 나는 열등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실패자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미래가 없어. 그러나 그 어떤 인생도, 그렇게 살아왔던 과거가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의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나 같은 사람인데,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같이 열등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내가 알게 되면, 내가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인생은 행복해지고 기쁘고 감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건 뭐지요?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에게 그 나온 고백을 들어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그게 누구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이 생각한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착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안산이 전부가 아니에요. 대한민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아프리카, 남미, 여러분 저 유럽을 가보면요, 세계는 넓어요. 우리 형이 그랬잖아요. 옛날에, 지금 망했지만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우중이 형, 나는 학중이, 그 위에 형이 대중이, 내 밑에 동생들이 의중이, 뜨중이. 여기가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눈이 열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 배웠으니까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실패합니다, 열등합니다, 난 저 사람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 세상에서는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그 생각이 없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가소가 뭐예요? 나는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하십시다. 당가소. 무슨 뜻일까요? 해석을 해줘요. 해석을. 아니, 이것도 좀 좋은, 당가소 이러지 말고 당가소 이래야지. 좀 웃으면서 당가소. 시작. 여러분 다 당가소입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들. 내 눈으로 보니까 자녀가 형편없는 거예요. 이 자식이 이거 커서 뭐가 될래나, 이거 공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인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이 있어서 성형시킬 것도 아니고 너 참 인생이 연탄구멍이다 너, 이러면서 깜깜하다 너, 깜깜해. 근데 그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그렇게 못나고 꼴찌하고 별 볼 일 없는 그 인생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면요, 어떤 계획이 있는 줄 알게 되면요, 그 자녀가 존귀해지고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 사울이라는 인생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앞에 불러놓고 일단은 이 사울이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이 사울을 믿음이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만들어요. 자, 지금 사울은 갑자기 어느 날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아직 믿음이 없어요. 초신자예요.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환도 알고 있는 사무엘의 이름을 사울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여기 꿈의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 이름을 모르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 손 든 거예요? 아니, 있으면 내가 쫓아가가지고 너 내려와. 아니,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면서 담임 목사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응? 저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은 저 인간은 뭐냐? 이런 사람은 없지요. 제가 담임 목사인지 다 알죠. 그 당시에 사무엘을 모른다는 것은요, 사무엘을 몰랐다, 그 이름도 잘 몰랐다, 그건 뭘 말하는 거냐? 교회 안 다녔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사울을 왕되게 하시려면 믿음이 생기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왕이 되면 뭘 해야 되는데, 어떤 걸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 믿음 없는 사울에게 믿음의 확증을 지금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예언을 하시느냐?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내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인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친 다음에 일단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내가 세 가지 사건을 만나게 될 것이다. 가다가 네가 길에서 두 사람을 만날 거다. 근데 잘 모르는 두 사람이 너하고 마주치는데 그 사람들이 너한테 선생님, 낙이 찾으시던 분이죠? 그 낙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보십시오, 이런 소리를 듣게 될 거다. 두 번째, 또 조금 더 가다 보면 이번에 세 사람을 만날 거다. 근데 이 세 사람이 떡덩어리 3개를 지고 가다가 널 보자마자 배고프죠? 그러면서 떡덩어리 2개를 너한테 줄 거다.
그리고 또 조금 길을 가다 보면 이번에는 더 많은 무리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들은 예배하는 게 너무 좋고 기뻐가지고 길에 뛰쳐나와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예언하는 그런 정말 광신자 같은 사람들을 네가 만나게 될 건데 네가 그 무리에 함께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찬송을 하고 너도 예언하는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사울이 지금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귀로는 들리지만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야 지금. 뭔 소리인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네. 뭐가 뭘 내가 2명을 만나고 3명을 만나고 이런 일이 생길 거라는데 사무엘이 얘기해 주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야. 여러분 표정하고 똑같아요 지금.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지금 이게 뭔 소리야 뭐. 그래서 사울이 그냥 건성건성 듣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자기를 환대해 줬으니까 인사를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집으로. 근데 얼마를 가다 보니 진짜 사무엘이 얘기한 대로 두 사람을 딱 만나게 돼요. 근데 두 사람이 사울을 보자마자 반색하면서 선생님 나귀 찾아다니던 사람 아니에요? 나귀 찾아다녔었던 사람이죠? 맞죠?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헛걸음하시네. 나귀가 집에 가 있어요. 가보세요. 나귀가 들어왔어요. 사무엘이 얼마 전에 자기한테 말한 그대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그 사람 점쟁인가? 뭐 이러면서 가는데 이번에 또 3사람이 딱 길에서 마주쳤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떡덩어리 3개를 들고 가다가 갑자기 사울을 만나더니 뭐라 그러냐. 선생님 보아하니 배가 고프신가 본데 이것 좀 드실래요? 그러면서 떡덩어리 2개를 사울에게 안겨주더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을 만나고 지금 사울이 돌아가는데 양식이 없었어요. 한참을 가야 되는데 집까지는 한참 가야 되는데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때가 됐는데 뭘 먹어야 되지? 배가 고픈데 어떻게 먹어야 되지? 걱정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사울이 길에서 만난 낯선 사람한테 갑자기 떡을 얻어서 먹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3번째 얘기한 대로 정말 조금 더 가다 보니 이번에 큰 무리가 나와서 길거리에서 찬송을 부르고 막 흥에 겨워서 예언을 하는 그런 무리들을 신앙의 무리들을 만났는데 결국 자기도 그 무리를 바라보다가 너무 흥에 겨워서 그 무리 속에 들어가서 예언을 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걸까요? 2가지 여기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2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첫째는 2명을 만나고 3명을 만나고 무리를 만나 점점 인원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사울이 다스리고 관여될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난다는 의미예요. 처음에는 1사람 2사람에게 영향력을 주지만 그 만남의 폭이 점점 넓어져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처음에 나귀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지금 사울의 가장 갈급한 문제는 뭐예요? 나귀를 찾는 거예요. 뭐 다른 아무리 좋은 얘기 들려도 지금 들어오질 않아요. 오직 나귀 찾는 게 이 사울에겐 제일 급한데 가장 당면한 문제, 가장 우선순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이 어떤 현실의 문제와 아픔과 고통이 있어도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제적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관계의 감정의 골이 깊어졌습니까?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은 그 문제를 능히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함으로 해결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시는 분이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묵상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떠나가고 절망이 떠나가고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배가 고픈 사울에게 모르는 사람이 떡을 나눠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먹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걱정한다고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건 뭐예요? 단순히 먹을 걸 주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애쓰고 걱정하고 너희들이 무슨 뭐 농사 잘 짓고 좋은 땅에 있다고 너희들이 풍년이나 먹을 게 있는 게 아니라 아무리 광야하고 아무리 삭막하고 아무리 열악한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힘으로 사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힘으로 장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힘으로 돈 벌지 마십시오. 아무리 불경기고 아무리 열악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에서도 먹을 것이 생기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면한 제일 갈급한 문제 해결해 주시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시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세 번째예요. 믿음 없는 사울이 이렇게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 예언한 대로 다 되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사울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사울에게 문제 해결해 주시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세 번째, 사울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변화된 인생을 원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예수 믿는 증거는 뭐냐?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 6절을 보니까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신앙이 없던 사울이 가다가 즐겁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우두커니 처음에는 이성적으로는 그 사람들 보면서 아유, 저것들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아니, 하나님 믿는 게 좋으면 조용히 지들끼리 믿으면 되지. 길거리 나와가 저렇게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이상한 얘기를 하고 예언을 하고, 저 왜들 저래? 처음에는 이성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사울이. 나는 절대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요란스럽게 믿지 말아야지, 그게 그의 처음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들을 지켜보다가 그들이 너무나 행복해하고 그들의 에너지가 자기에게 느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들의 그 행복함 속에, 그들의 흥의 겨움 속에 자기가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죠? 거룩한 전염이라고 해요. 예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전혀 예배드리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 예배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던 사람이 그 사람을 보면서 자기도 예배드리고 싶다, 신앙 없는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보면서 나도 예수 믿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전해주는 걸 뭐라고 하느냐? 거룩한 전염이라고 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악이 전염이 잘 됩니까? 전염병이 얼마나 전염이 잘 됩니까? 우리는 방역 당국이 독감 바이러스나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구제역이나 이런 것들 전염 안 되게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지만 나쁜 것이 그렇게 전염이 잘 되잖아요. 세상은요, 악과 죄와 악이 얼마나 전염이 잘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이 거룩하고 기쁘고 행복한 것은 세상에 잘 전염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왜 세상은 나쁜 건 그렇게 잘 전염이 되고 유행이 빠른데 왜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거룩하고 기쁘고 행복한 건 전염이 안 될까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전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진짜 행복함을 세상 사람들이 전하지 못할 뿐이고, 악을 전하는 사람들은 신나서 그 악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기쁘고 행복하고 감격한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의 목적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행복하고 거룩해지고 여러분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이 충만한 그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이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이웃들과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들에게 아름다운 거룩한 전염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이 예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을 통해서 거룩함이 전염되고 행복이 전염되고 기쁨이 전염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6절 끝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사울이 예언을 하고 변하여, 따라합시다, 새 사람이 되었다. 예수 믿는다는 가장 큰 증거가 뭘까요? 나 예수 믿어. 이거 어떻게 증거할까요? 말로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우리 교회 교패를 보여주면서, 김학중 목사님하고 찍은 인증사진을 보여주면서 나 예수 믿는다, 이걸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다 아주 정말로 우스운 증거고요. 확실한 증거가 하나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뭘로 증거하냐? 말로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삶이 변한 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어떤 이론과 논리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적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변화된 것을 보여줌으로, 이게 거룩한 전염이에요. 내 삶이 변화된 것을 누군가에게 보여줌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저와 함께하는구나, 성령이 저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신앙의 최종적인 단계는 뭐느냐? 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10년 정도 다녔더니 나한테 직분을 주더라, 이걸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궁극적인 자기를 체크하는 체크리스트 가운데 하나가 나는 변화되고 있는가. 예수 믿는 목적이 내가 교회라고 하는 종교단체에 속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으로 나를 채우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해요. 거듭나는 거, 새로워지는 거. 여러분, 어제와 다르게 오늘도 거듭나셔야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로워지셔야 합니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목적이고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돼요. 컴퓨터를 하다 보면 갑자기 화면이 느려지거나 멈춰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너무 많은 프로그램이 움직여서 컴퓨터 두뇌인 CPU가 엉켜버릴 때, 그러면 그 컴퓨터 화면에 일명 블루 스크린이라고 해서 에러 화면이 뜹니다. 그럼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게 다시 정상으로 작동되겠지라고 생각해도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는 인생이 마치 블루 스크린처럼 때때로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일들이 막 우리에게 겹치고 막 머리에 생각이 많아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아지다 보면 우리 삶이 이 컴퓨터의 에러처럼 우리가 이렇게 엉키고 설켜가지고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이런 블루 스크린 같은 상태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 능력은 이건데 능력을 초과해서 일이 꼬여서 풀리지 않을 때, 여러분, 이때 이 블루 스크린이 왔을 때 컴퓨터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리셋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리셋 버튼. 모든 프로그램이 처음부터 원점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컴퓨터가 꼬였습니다. 너무 많은 프로그램끼리 충돌이 돼서 컴퓨터 두뇌인 CPU가 엉켜버렸습니다.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풀어야 될지 모릅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것도 바로 리셋이에요. 거듭나라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죄로 인해 엉키고 설킨 이 풀리지 않는 불가능한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은 내 의지와 감정과 윤리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늘 신앙으로 리셋시키는 거예요. 다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내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내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변화의 축복이 시작될지어다.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첫 시간에 성숙과 부패를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동일한 시간과 조건이 주어지지만 어떤 사람들은 성숙한 신앙인이 됩니다.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전혀 발전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부패하고 냄새나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이유는 숙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보다 성장하고 발전하여 새 사람 되길 원하십니다. 내 과거의 삶이 어찌됐든 간에 다 버리고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거듭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발전은 지금 마지막 단계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가득했던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할 때, 오늘도 우리 가정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할 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때 가능한 일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썩으면 안 돼요. 시간이 지나면 썩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러면 안 돼요. 성숙해지셔야 돼요. 숙성되셔야 돼요. 저분 예수 믿은 지 20년 됐다는데 내공이 나오네. 내공이 나와. 야, 장로님이 달래 장로님이 아니구나. 야, 저분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저렇게 장로가 되니까 내공이 나오시네. 내공이 나와. 이런 게 느껴져야지. 응? 저 사람 집사라는데 저거 잡사냐? 아무런 그 내공이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집사라는데 교회에서는 장로라고 부르는데 권사라고 부르는데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부패하는 걸 보는 거죠. 숙성됨이 나요. 숙성. 마지막으로 아멘도 한번 숙성해서 해보세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사울처럼 내 생각보다 더 크게 나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시간이 갈수록 성장하고 성숙하고 숙성된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